자, 대충 준비가 됐습니다. 성형상담의 기본 원리, 강의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강의 목표, 강의 개요이기도 한데, 성형상담학에는 7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다.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마련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은혜로운 접근과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번 강의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세요. 교재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몇 가지 목차들이 있는데, 이 목차들의 내용의 의미를 먼저 기억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어요. 7가지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들은 결국 그 원리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7가지 원리들이 전체적으로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네 번째,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다섯 번째, 성경 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일곱 번째,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목차고, 이 목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다음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이 6개의 의미가 각각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만 생각해서는 다 좋은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원리가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이걸로 어두움을 비춰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인데, 이 빛이 후레쉬를 가지고 자기 비추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후레쉬를 가지고 어두운 데를 비춰야지. 그리고 얼마나 비추면은 그 악한 부분이 혹은 그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그냥 습관의 어떤 존재로, 혹은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인간으로, 그래서 좋은 것에 좋아하고 싫은 것을 싫어하는, 그리고 그게 습관되어지면 그러면 항상 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다 종이 울리면 예를 들어서 쉴 생각을 하고, 또 밥 시간이 되면 밥 먹을 생각을 하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는 그러한 근거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다 인간이지만 또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반사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만 맞추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해서 형상으로 비추어 줄 때 그때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다음에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인데, 정신분석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항상 당연하고,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빛을 붙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꼭 그랬지만 꼭 그렇게 매여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각각의 목차에서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씨름을 하고, 그것이 확고해질 때 흔들리는 그런 모든 사고 속에서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죄 문제에 대해서도 늘 그냥 내가 희생자요, 피해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떤 어쩔 수 없는 이끌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세요. 그럼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는 기둥을 또 세우게 되면 또 그 위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고, 성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혹은 조건이 문제다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 문제다. 그 사람 마음만 바뀌면 그가 찬밥을 먹건 혹은 더운 밥을 먹건 혹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건 지방에 살건 뭐 도시에 살건 하나 문제될 게 없다. 마음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상담의 모범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범으로 삼는 분은 무슨 뭐 이론가도 아니고 혹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상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7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변화는 아니다, 이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세월이 약이다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7가지 원리예요. 이 이후에 무수히 많은 원리가 있죠. 하지만 이 7가지 원리가 가장 기본이 돼서, 기둥이 돼서 받쳐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 상담의 그런 어떤 맨 처음에 의미를 이렇게 토대를 닦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토대를 닦으면 이 옆에는 행동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밑에는 정신분석이 있고, 아주 기라성 같은 이론가와 혹은 이론 혹은 학교 등등이 있고, 정신분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인간 중심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그다음에 발전 능력을 주장하는,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가족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 엮이는 가정, 그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용납을 안 해요. 막 치고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고. 이걸 왜 안 받아들이냐. 이제 우리 성형상담 배우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신 한 학생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데, 석사 논문으로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대. 왜 정신분석 안 쓰냐고.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난 성경적 상담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성경 상담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정신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학계에서도 치고 들어오죠. 혹은 또 생각 속에서도 막 치고 들어와요. 아니 그게 사람이 다 능력이 있는 거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능력을 어떻게 무시하냐고. 그러면은 얘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막아내고, 그 다음에 또 가족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치료 개념이죠. 가족치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가족의 그 어떤 어려움을 잘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 아빠가 문제라서 제가 이래요, 엄마가 문제라서 제가 이래요, 제가 다 유전이에요, 다 타고났어요,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가족치료적인 개념이에요. 가족치료에서는 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족에다 돌려버리거든요. 이거 얼마나 편해. 우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어, 우리 아빠는 성인 아이였어, 우리 엄마는 뭐가 문제였어, 그래서 내가 그래 하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재의 문제를 책임 회피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빠가 성인 아이였으니까 나도 성인 아이처럼 살아야 되나? 엄마가 불우한 환경이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 상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올바른 생각,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쌓아 올라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혹은 그 이상을 쌓지를 못해요. 1층 이상을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2층을 쌓을 수도 있고 3층을 쌓아서 쌓을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가지려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뭐 3층 쌓는 거랑 10층 쌓는 거랑 똑같이 올리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구조역학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콘크리트도 다르고 또 재질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 올라가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늘 그냥 얼기설기 그냥 1층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부족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위가 들어올 때 추위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혹은 더위가 올 때 더위를 막아내지 못하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삶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당연히 성경적이어야죠.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걸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과 반사적인 개념으로 이럴 때는 매를 주고 이럴 때는 또 당근을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막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상담가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대안을 막 제시해요. 근데 그 대안들이 다 세속적인 그런 대안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닌 거예요. 권사님들이 상담자가 되면 교회에서 상담이 활성화될 텐데, 권사님들이 다 자기식대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계속 재생산한단 말이죠. 성경 상담은 그런 것들과 극복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근거가 있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 토대 위에 기둥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 기둥들이 바로 7가지 기둥이고, 그 기둥 위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면서 성경 상담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론으로 이제 토대를 닦고, 그 다음에 기본 원리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역동성으로 한 칸 더 올린 다음에 방법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최소한 이제 건물의 의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최소 기본이에요. 성경 상담의 가장 기본은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개론, 심리적이지 않은 걸로 개론, 그 다음에 그 위에 원리. 이 개론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리예요. 그 원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다 정리해 놓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 다음에 역동성.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역동성. 그 다음에 4번째가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방법론. 이 4가지가 아주 가장 핵심이고, 이러한 핵심 속에서 한 가지 더 올리는 게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올리자. 역사에서 역사를 알아야 이걸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역사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조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왔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역사에서 전반적인 심리학 분야와 혹은 학계 분야와 교계 분야와 혹은 방송 분야와 그런 모든 미디어 분야, 이런 걸 쫙 조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있었던 어떤 갈등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강의 과목에서 핵심이고, 이런 강의 과목을 이렇게 강의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제가 가서 들으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과목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게 돼야 얘기가 돼. 이건 제가 뭐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고통, 역사,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고 적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 과목들이 생기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역동성이 같지 않으니까, 역동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혹은 이 개론 속에서 이게 성경 상담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딱 틀려버리고, 뭐 MBTI도 좋은 것 같은데요, 내적 치유도 좀 쓸만하던데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상담학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강사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강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걸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할 만한 사람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서 이제 이걸 다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뭐 좋은 점이라면 하여튼 이제 통일된 거를 배우시는 거고, 나쁜 점이라면 지겹다는 거고, 매번 이걸 같이 저한테서만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근데 뭐 여하튼 또 때가 되면 이걸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강사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럼 또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개론 이후의 원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원리가 이제 초기에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7가지인데, 1원리와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2원리, 그 다음에 3원리, 그 다음에 4원리, 5, 6, 7 해서 이게 뭘 다 다루고 있냐면, 이쪽에서 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좀 신적인 것에서, 두 번째 원리는 인간적, 다시 세 번째는 신적인, 네 번째 인간적인, 또 신적인, 인간적인, 신적인 것에서 원리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대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원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아는 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고, 그것이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날줄과 시줄로 엮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매이게 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7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내에서 전체적인 원리를 다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가지 원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1원리는 뭐냐면은 형상, 하나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형상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한 타락, 죄로 인한 타락.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타락에다가 두 번째 원리를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외우기가 편하니까,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이 타락을 죄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죄. 타락 말고 죄. 형상,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성경이냐 아니냐, 도구가 성경 중심이냐 아니냐. 우리가 쓰는 음악 세션, 미술 세션, 그것도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걸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사실 교회에서의 모든 것도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봤을 때. 그런데 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잘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가 아니라. 신문도 신문에 있는 글자 오려서 내가 원하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오리면. 그게 다 이단이 하는 거거든요. 이단이 하는 거에 다 성경적이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게 왜 성경적이냐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런 말만 이렇게 오린 거예요. 뭐 동방에서 왔다. 이거 동방, 이거 우리 교주님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살린다. 이거 우리 교주님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성경을 짜집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의 의미,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로서의 성경의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마음이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형상, 죄, 성경,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겠고, 다섯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경 상담의 모범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모범으로 말하는 게 낫겠네요. 모범. 우리의 모델이죠. 모범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범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고통이 나오는 거죠.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고통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뭐가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변화. 결국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형상, 죄, 성경, 마음, 모범, 고통, 변화. 이렇게 해서 7가지 원리로 형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대응하고, 죄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것을 대응하고, 성경이 아니야 라는 걸 대응하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혹은 모범이 있을 수가 없어, 고통은 별 의미가 없어, 변화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극복하고 이제 세워나가는 7가지 원리가 되겠어요. 이 원리로 이 기준을 잘 세울 때에 그 위에 있는 역동성,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것처럼 기둥이 잘 세워지면 그럼 이제 위에 게 되고, 그 모든 원리가 나중에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거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의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혹은 예를 들어 정신분열, 혹은 조울증, 강박증 하려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이 밑에서 힘을 받고 있는가, 정말 성경적이었나, 심리상담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가, 역동성에 해도 해석이 되는가, 다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하나 올렸을 때 이거 괜찮겠다 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전혀 이상한 걸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최면으로 한번 성경적 최면 이런 거 해서 전생 체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게 지금 이거랑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다 하면 이건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이버 어떤 중독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뭐 각종 생겨나는 아이디어도 많아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많아서 나는 뭐 탈선 청소년, 혹은 뭐 10대 청소년의 성의식, 혹은 뭐 조실부모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요 틀 한도 내에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 틀 한도 내를 벗어나 버려서 이게 세속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그래 버리면은 그럼 그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이 안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떨어져 나갈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잘
잘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또 늘 써먹게 돼요. 항상.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리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대충 이렇게 전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자세하게는 우리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우리 한 10분간만 쉬고 이제 다시 1원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쉬겠습니다.